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지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은 말을 하고 같은 생각을 하고 같은 믿음을 가져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역사가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이번 주에는 오전에 좀 바빴습니다. 목요일 날은 인천 교육감과 유치원 학부모의 간담회가 있었고요. 금요일에는 일단 유치원에서 부모 교육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그렇잖아요. 아, 이거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하는데 일단은 가고 싶은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보자 했는데 가보니까 제가 알지 교육감이라는 분을 우리가 뭐 흔히 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교육감 밑에 장학사가 있고 그 안에는 뭐 또 교육 직원들이 있을 텐데 교육감을 만날 기회가 없는데 처음 봤어요. 처음 봤는데 그분이 이제 간담회에서 하시는 말씀을 보니까 시대적으로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이고 어디를 두고 갈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15년 뒤에 그러니까 20세가 되면은 세상은 그냥 정말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우리가 걸어왔던 시대와는 전혀 다른 시대를 우리 아이가 살아갈 텐데 그걸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은 좋은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제가 갖고 있던 생각이 다르다면 그분이 옳다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게 생각의 변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식이 있으니까 그 자식이 살아갈 시대에 대해서 궁금해하고 또 도와줄 수 있는 그 부모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또 금요일 날은 부모 교육을 받는데요. 우리 아이가 또래 아이들과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또래 압력이라고 하거든요. 우리 옛날에 왕따라 말이 있잖아요. 괴롭히는 거. 그걸 어떻게 다른 건지 장난치는 것과 괴롭히는 차이는 서로가 기분 나쁘지 않으면 장난인데 누가 하나가 기분 나쁘면 그거는 괴롭힘입니다. 그건 자기가 스스로 할 수 없으면 반드시 누구에게는 선생님이나 부모에게는 도움을 청해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걸 알게 되니까 좀 안심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부와 교육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성경 공부는 좀 따분할 수 있는데요. 신앙 교육은요, 따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에서 적용할 수 있는 것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 교육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대부분 가정에서 부모님 밑에서 아이가 배워 나가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해야 돼. 이 상황에 처했을 때 이렇게 대처를 해야 돼. 우리가 경험된 것도 있지만 성경에서 하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경험한 것들을 내 아이들에게 알려주고요. 또 이 교육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계속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육을 오늘 삶 가운데 받고 있는데요. 그 가장 큰 특징은요. 세상과 다른 가치관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가치관은 어떤 가치관입니까? 경쟁의 가치관이에요. 내가 누군가를 이겨야 살아남습니다. 이겨야 많은 것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은요. 은혜라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경쟁과 은혜는요. 전혀 다른 방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했을 때 돈이라는 것은요, 물질은 어떻게 얻어내는 거예요? 경쟁해서 얻어내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 하나님 나의 주인 된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 은혜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은혜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해서 돈을 안 주신다는 게 아니에요.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방식을 알면 난 누군가 비교할 필요도 없고 내가 갖고 있는 것, 내게 허락하신 것을 내가 잘 갖고 잘 유지해서 내 신앙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나가면 된다는 분명한 확실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을요, 병들게 만드는 것은요, 세상의 방법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이라는 이 신학적 지식들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그래서 병들게 하는 것은요, 잘못된 교리들과 잘못된 방법들을 우리 교회에서 배우게 된다는 거예요. 1500년도에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5대 강령이 있어요. 그거 아시나요? 얼마나 괴로웠으면 5대 강령을 만들었습니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5대 강령을 종교 개혁할 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5가지 기준에 위배되는 것들은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내가 사람이 오직 그리스도인데 사람이 드러난다? 그건 받아들일 수가 없던 거예요. 철저하게 배척했습니다. 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제를 통해서 말씀을 읽혔는데 누가 까막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 성도들이 성경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쇄술이 발달됐잖아요. 성경을 이제 언어로 번역을 해서 그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해 준 거예요. 성경은 누구나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장로교잖아요.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습니다. 아시나요? 기억나시나요? 그렇죠? 전적인 타락,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 그리고 정할 수 없는 네 번째, 제한 속죄, 정할 수 없는 은혜, 마지막에 성도의 견인. 이 5 순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타락했으니까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절대 이걸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빠져나올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을 하십니다. 선택을 하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이 모든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에요. 제한 속죄. 하나님 택하신 자를 위해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믿음을 갖기 위해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는 우리가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없는 은혜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은혜. 우리를 끌고 가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넘어질 때도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쁠 때도 함께 하시고, 내가 힘들 때도 함께 하시고, 모든 것을 함께 하시는 분, 내가 성경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날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의 5대 강령과 칼빈의 5대 강령을 우리가 잘 알고만 있으면요, 우리 안에 있는 이단적 요소들을요, 배척해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말씀입니다. 자, 오늘 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 허물과 죄가 무엇입니까? 2절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죄와 허물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는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것은요,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라는 거예요. 곧 지금 불신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여기서 동의 안 하신 분 있습니까? 저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 내가 벗어날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죄를 져서가 본질 진노의 자녀가 아니라 내 마음에 원하는 뜻대로 행하여 누굴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행하고 내 뜻대로 행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 세상 풍조, 세상의 방식이었습니다. 하나님 경영의 방식이 아니라 경쟁의 방식으로 내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지만, 이겨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4절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습니다. 예수를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그와 연합됨으로써 내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럼 아이가 태어나면 걸을 수 있나요? 걷기까지는요 1년 이상이 걸립니다. 그렇죠? 제 아내가 영상도 있는데요. 제 딸 아이가 뒤집기를 연속으로 3번 했다고 막 좋아하더라고요. 영상이 있어요. 지금 그 영상 보면요. 그때 생각하면 좋지만 우리 딸아이가 뭐 뒤집기 한다고 우리가 좋아할까요? 기뻐할까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삶을 구원을 받고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내가 기우고 내가 걷고 뛰는 과정이라면 처음부터 우리가 걸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지구에? 중력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되고요.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내가 구원의 삶을요. 살아가야 되는데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삶을 살아야지만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는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구원을 주겠다가 다가 아니에요. 우리도 목표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목표가 아니에요.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니까 내가 오늘 배우고 예배하고 신앙 교육을 받는 겁니다. 잘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호응을 하고 내 안에 잘못된 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돼요? 고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본문으로 옵니다. 2장 6절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지극히 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요, 오는 여러 세대에 계속해서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라는 것을요, 여러분 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고 계시나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계시나요? 내가 오늘 구원의 삶을 살기 위해서 나를 방해하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죄예요.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방해합니다. 이것을 이겨내기 위해서는요, 내가 받은 구원을 계속 유지하고 이루어 나가기 위해서는요,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몸을 쓰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을 쓰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요, 우리도 시간이 필요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을 그냥 건져내 주세요. 나 구원해 주세요가 아니에요. 어린아이는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는 아닙니다. 하나님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이러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은혜로서 내가 이 말씀에 합당한 믿음이 생기기 원합니다. 은혜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생겨서 내가 감당할 수 있게 달라는 거예요. 은혜와 믿음은 떨어질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를 주세요. 내게 믿음을 주세요. 비슷해 보이지만요, 먼저 구해야 할 것은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8절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여러분, 은혜가 있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 부어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자, 7절, 8절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구하라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무엇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두드리고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그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내게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이 말씀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고 내가 반응해서요 하나님께 간구하게 됩니다. 그 증거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6장입니다. 6장 1, 2절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과 2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받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다음에 그 은혜를 사용해야 되는데 그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를 통해서 내게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듣고 믿음이 생기고 이 믿음에 반응하여서 내가 구원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과정이 안 되어 있으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했지만 받았지만 은혜를 사용하지 못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보았다. 그 시대가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약에는 은혜가 있고 지금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택했을 때부터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것을 계획하실 때부터 은혜가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에 대해 들은 사람들은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고 은혜를 듣지 못하는 자들은 듣게끔 우리가 도와야 되는 것인데 이 과정들은 지금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듣는 사람들, 예배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예배에 참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배의 삶을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왜 교회는 많은데 성도는 많다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악하냐. 이유는요. 받은 은혜는 있는데 그 은혜를 사용하지 못합니다. 교회 생활과 본인의 삶에요. 같지가 않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상처를 받아요. 어디에서요? 가정에서요. 부모님이 신앙이 있는데 그 신앙대 살지 않으니까 오히려 가식적인 모습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 그럼 저 정도면 되는구나.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이 10이라면요. 부모가 5로 떨어지고요. 그 아이는요. 그 5 이하로 떨어뜨려가지고요. 신앙의 수준이, 신앙의 질이요. 신앙 교육을 받지 않으니까 더 타락됩니다. 그럼 교회 다니나 교회 다니지 않으나 별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은요. 목회자의 잘못이고 또 성도의 잘못이고 한국 교회의 잘못입니다. 여러분 경건의 모습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에서 너는 떠나가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겉으로는 예배드린 척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서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없는 이유가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가 은혜를 구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방법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도 필요하고 세상 방법도 필요하다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 당당히 나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언제까지 너희가 머뭇머뭇하겠냐는 거예요. 바알이 하나님이면 너 바알을 따르라는 거예요.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너 이렇게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근데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떻게 깨져요? 눈이 떠져서 바알 선지자들을 다 죽이러 다닙니다. 끝인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세벨이 이 말을 듣고 내가 엘리야 너 죽여버리겠다 하니까 엘리야가 무서워서 도망갑니다. 뭐가 없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에 세상에서 두려움이 보이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요, 가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갖고 있는 신앙은요, 진짜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무엇인지, 내가 그리스도인을 사랑하는 게 무엇인지를요, 증명해 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해 주셔서요, 우리가 감당하며 살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해 주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많이 한다고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많이 나갔다고 해서, 오래 다녔다고 해서 구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 되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 너무 좋아했어요. 제가 청년 때 저희 가족들은 다 믿는데 제가 제 마지막에 너무 싫은데 그 말씀을 좋은 거야. 그래?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내게도 기회가 있네. 하나님 하시잖아요. 나중 된 자가 먼저 된다는 것은 딴 뜻이 아니라, 만들어 내시잖아요. 목회자 만들어 내시잖아요.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제가 결혼 이유에 대해서 뭐 더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제 딸이 저와 같은 상황에 남자를 데리고 온다면 제가 과연 허락할 수 있을까? 고민합니다. 솔직히 고민해요. 제가 장인어른을 너무 감사한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하셨지? 나는 못할 것 같은데. 그거 한 가지예요. 항상 평생 감사하고요. 네. 여러분, 하나님은요, 은혜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만든다는 거예요. 은혜를 많이 해서 내가 너 축복해 줄게. 은혜를 부어 내가 너를 부자 되게 만들. 이게 아닙니다. 오늘 에베소 2장 10절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행위에서 시작.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구원은요, 우리의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내가 구원받았어라고 자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그 보혈과 공로로 인해서 내가 구원을 받았어. 이게 은혜야. 내 구원의 삶의 증거의 모든 시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이고, 십자가 앞세워서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집이 어떻고, 내가 가진 게 어떻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하느냐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느냐,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느냐 못하느냐가 내 삶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 말씀이죠. 지난주 말씀. 그리스도를 지지난주죠. 예수 그리스도 아는 지식은요, 예수님의 그리스도를 내가 발견하는 거예요. 발견하는 거예요. 그럼 발견하셨나요?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내 삶에 사는 일하실 것을 발견하셨나요? 그 안에서 나를 발견해내야 돼요. 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구나. 그래야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내 사랑하는 것들을요, 맡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제 아이를 너무 사랑하죠. 요즘에 더 사랑스럽죠. 그런데 이 아이에게 내가 마음을 뺏기면 뭘 못해요? 하나님의 일을 못해요. 그러니까 제 딸이 4시면 제가 픽업을 하는데 학원에 데려놓거든요. 그럼 이 아이가 심심하잖아요. 계속 쫓아다녀요. 아빠 이래야 되는데, 엄마 이래야 되는데. 쫓아다녀요. 제가 울어요. 짜증내고 울어요. 본인 피곤하니까. 그래서 제가 너 이러면 아빠가 같이 못 있어. 못 있어. 유치원에 더 있다 와야 돼. 너 한 시간 더 있다 아빠가 갈 거야. 싫대요, 자기는. 엄마 아빠 있고 싶대요. 뭘 방해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허락하신 일을 애가 방해하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설득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해보기로 했어요. 1시간 더 늦게 해보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내 사랑하는 것들이,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들이 방해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서 그걸 감당해낼 수 있도록 다른 방법들을요,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시험 당할 때쯤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때쯤에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도록 만드신데, 이 모든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15장입니다. 마태복음 15장. 우리 21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예수님께 걸어가시다가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 나옵니다. 예수님 소문을 들었겠죠. 내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이 어린 딸아이가 귀신 들렸습니다.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이 쳐다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계속 시끄럽게 하니까 제발 와서 예수님 그를 보내달라는 거예요. 뭐요? 말씀 한 번만 고칠 거니까 능력 한 번만 발휘해 주세요.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자기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고 하십니다. 그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저를 도와달라고 무릎 꿇고 절합니다. 나 도와달라고. 간절하죠, 여러분? 간절하죠.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않다라는 겁니다. 여자가 그럽니다. 주여 옳습니다. 예수님 말이 맞습니다만은 개들도 제 주인의 땅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간절하고요. 그만큼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라고 합니다. 은혜를 구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될 때까지 구합니다. 이 여인이 믿음 달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은혜로 내 딸을 고쳐달라는 것이었어요.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일을 하는 것처럼 구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이 은혜를 구하는 것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피곤하고 은혜를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피곤하고 힘드니까 내가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께 맞춰 살기 위한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 지음받은 자가 우리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서 이 땅에 드러내는 일들입니다. 어저께 낮에 식사로 가는데 사거리에서 어떤 분이 목 놓아 복음을 전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제는 그 내용도 들어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 교회예요? 물어보니까 의심스러운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그 열정은요, 그분이 전하고 있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저는 그런 분 보면 대화를 하고 싶어요. 뭘 전하고 있는지, 왜 전하고 있는지, 전 대화를 하고 싶어요. 그 열정은 너무 부럽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듣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내가 구원의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요, 여러분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 그러면요, 그냥 천국을 포기하시면 돼요. 천국을 포기하면요, 내 멋대로 살다가, 내 욕심대로 살다가, 내 진노의 자녀처럼 살다가, 그냥 지옥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못 봐요? 하나님도 그걸 못 보시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우리도 그걸 못 보니까, 복음을 전하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하는 건데, 요즘 시대에 복음 전하면요, 네, 어서오세요인가요? 아, 가세요. 거절하는 거 아닌가요? 나 지금 나도 바빠 죽겠는데, 내가 그것까지 들어야 됩니까? 당신 살려고 듣는 겁니다. 복음을 들어야 당신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이 알게 되고 십자가 무엇인지를 진짜 알게 돼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돼서 내가 이 땅에 온전히 힘을 다하여 사는 것이 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고 나머지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니까 나머지는 하나님이 더해 주심을 내가 경험하니까 세상 살아가는 게요 두렵지가 않음을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수준이 어느 수준입니까? 나 교회 다니는데 나 오래 다녔는데 이 수준은요 아직은 멀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예수님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설명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앞에는요 은혜가 필요하고요 그 은혜를 우리가 구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우리 15절과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에게 시죠.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는 은혜는요 허황된 은혜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이 받으신 시험이고 고난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받으신 고난을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이기신 것들을요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은혜를요 우리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하고자 하는 일이 형통하지 않으면 힘들잖아요. 예수님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가 구하기 위하여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과거에는요 보좌 앞에 나가면 죄가 있으면요 죽습니다. 그렇죠? 장막에 들어가서 죄가 있으면요 대제사장은 실을 묶는데 그가 죄로 인해서 죽으면 그 실로 끌고 나옵니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 죄의 유무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지 내가 회개했는지를 보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구하러 나아가면 허락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은혜를 구하는데 명예가 필요합니까? 은혜를 구하는데 행위가 필요합니까? 아닙니다. 오늘 내 삶을 하나님께서 알아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내가 당한 상황들, 처한 상황들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구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이 뒤로 물러나지 않고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하여 이 고난을 감당하기 위하여 은혜가 있는데 은혜도 고난을 감당하기 위해서 있는 것인데 오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이걸 해보지 않으면요. 직접 해보지 않고 경험하지 않으면요. 오늘 말씀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를 구하고 은혜를 받고 그 은혜로 내 믿음에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오늘 내가 감당하는 사람들은요. 은혜가 없으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입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나는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함으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경륜과 연륜이 쌓이면서 고백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백을 합니다. 사도 중에 마지막이야. 마지막 사도라고 고백하고요. 그 다음엔요.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죽음을 앞두고서는요. 괴수 중에 괴수라고 표현합니다. 그가 은혜 앞에 자기를 두니까 내 정체성을 발견하고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음을 알게 되니까 내 스스로를요, 나의 것을, 내 유익했던 모든 것을 내가 배설물과 같이 여기고 그리스도를 내가 얻고 그걸 내가 발견하는 기쁨을 아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게 됩니다. 그럼 기도하며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적으로 보이지만 이건 어쩌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기적과 이사는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일했던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기적과 이사가 있지 않나요? 그러면 그 기적과 이사를 허락하신 이유는요,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여러분을 어디로 끌고 오기 위해서, 그리스도 십자가 안으로 끌고 오기 위해서,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많은 이적과 기사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더 많은 일들이 필요해요. 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만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은혜를 경험해야 되고요,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나만 갖고 있는 은혜가 아니라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저 사람들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과 이사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이 신앙생활이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를 발견하는 이 경륜이 있으니까 내가 당당하고 세상 앞에 떳떳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거예요.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과거에 어떻고,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족보가 어떻고, 내가 어떠했는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내가 오늘 순종한 것 뿐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난 그 믿음에 반응한 것 뿐이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내가 증거한 것 뿐이야. 나머지 하나님이 다 하셨어.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감당해낸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구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고자 하는 자들, 경쟁의 방법이 아니라 이 은혜의 법칙을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많은 열매를 맺어서 세상 사람들 앞에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천국 가야 하는데 천국 가는 방법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알려주기 위함이에요. 앞서서 제가 5대 강령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칼빈의 5대 강령 가장 중요한 건 이유는요, 구원파의 교리가 기존 교회 안에 침투해 있습니다. 구원은 받았으니까 구원 외에 다른 것을 간구하게 됩니다. 구원 외의 것을요 더 기뻐하게 됩니다. 사람의 관계를 더 기뻐하게 됩니다. 교회 나가는 이유가 오직 그리스도를 얻기 위하고 믿음을 반응하기 위해서인데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억지로 나갈 수도 있고요.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나갈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예배를 헛되이 예배 드리는 거죠. 경건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인데 경건의 능력이 뭔지도 몰라요. 그런 분들이 교회에서 중직을 맡게 되고 그런 분들이 목회자가 되면요 더욱더 하나님의 믿음을 사장화시킵니다. 화석화시킵니다. 무늬만 그리스도인을 만들어 버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은혜 아래에 있는지 한번 발견해 보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구하여 은혜를 발견하여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 힘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기도의 능력은요, 내가 뛰어난 것이 아니라 내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내가 은혜 아래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방식과 내 마음이 맞았기 때문에 나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떤 답답함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셔서요, 한번 내려놓고 맡겨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고, 하나님을 높이게 되고요, 내가 낮아지고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을 잘 하시나요? 옆 사람과 말할 때, 집에서 말할 때 서로 존중하는 말을 쓰나요? 서로 못 믿는 말을 쓰나요? 무시하는 말을 쓰나요?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면 내가 받은 은혜를 내가 옆 사람에게 그 은혜를 나누는 통로예요. 대화하는 게 통로입니다. 무시하는 거 아니고요. 존중하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듯이 내 삶도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를 귀히 여기시는 것 같이, 나를 존귀히 여기시는 것 같이 내 옆 사람도 하나님께서 존귀히 여기시기 때문에 말 한마디 조심하고 마음도 살펴보고 서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은혜 아래서 다 감당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모습을요 살펴보시고 그 은혜로 믿음을 구하시고 믿음의 증거들로 힘입어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원합니다. 아멘.